이 아침에 저희를 깨우사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기도의 용사들, 이 교회에서 30명의 기도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받들며 또 주의 뜻을 위하여 뒤에서 기도를 헌신하기 원하는 용사들을 이곳에 하나하나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각 사람이 소원하는 기도에 간구하는 내용들마다 아버지께서 연락하시며 또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한국과 또 이 호주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아버지 자신의 악한 욕심과 정치적인 유익을 따라서 사람들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돌아보며 성찰하며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회들마다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가졌던 모든 열정과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파송하며 주의 빛을 온 땅에 전파하는 그런 나라들로 마지막까지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주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 마음에 주의 거룩한 주의 말씀과 또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입니다.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의 사망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을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위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허망한 자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곳은 다메섹, 하맛, 아르밧, 게달, 핫솔, 그리고 엘람입니다. 이들은 나라 이름이라기보다는 지역과 성읍 이름입니다. 당시 그들은 중동과 근동 지역에서 자신들만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번영과 안전을 누리며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자부심이 헛될 뿐이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지고 말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지 자신들의 자부심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가장 멸망의 원인은 그들의 악행과 불의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삶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공의와 사랑에서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 또 그들의 이야기들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역사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라들입니다.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일 뿐이죠.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습을 성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6 성읍들의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메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람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아람은 한때 다윗에게 정복된 적이 있었지만요. 솔로몬 왕 때 르손에 의해서 통일되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도 다메섹은 고대 근동에서 무역하는 대상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으로서 중요한 무역 중개지였습니다. 그들은 상업적 번영을 바탕으로 주변 지역과 교류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제적 성공은 종종 주변 민족의 희생을 담보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메섹은 무역로를 장악하기 위해서 전쟁과 폭력을 일삼았고요. 이러한 공격적인 무역 정책은 다른 민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였습니다. 다메섹은 역사적으로 잔혹한 전쟁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유다뿐만 아니라 이웃의 여러 나라들에게 침략하고 또 약탈을 자행하였습니다. 25절에서 다메섹을 칭하면서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메섹이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성읍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름난 수도이자 흥청대던 도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서 아람 백성들이 넓은 땅과 경제적인 풍요로 인해서 향락에 빠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메섹이 바빌론 군대의 침입을 받았을 때는요, 그 백성들은 도망할 의욕도 상실한 채로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사치와 여러 이 빛나는 위용과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그 궁전이, 이 베나다색 그 궁전이 다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향락에 기초한 그들의 자부심을 허물어뜨리고자 하십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에서 하맛과 아르밧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하맛과 아르밧은 좀 생소하죠. 이들은 본래 독립된 나라들이었는데 르손에 의해서 아람 왕국에 병합이 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메섹과 하맛과 아르밧에 대한 메시지는 모두 아람 왕국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맛은 유브라데 강 인근의 풍요로운 어떤 농업지대로서 그들의 경제적인 기초가 농업에 근거해서 그런 번영과 강력한 정치적인 동맹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고 또 그것을 뽐내던 지역이었습니다. 또 아르밧이라는 지역은요, 아람 왕국의 북쪽에 위치했던 군사적 요새였습니다. 또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아람이 자랑하던 강력한 군사력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람 왕국은 아르밧에 있는 군사적 힘을 이용해서 평화로운 이웃을 위협하고 그들의 땅을 강탈하곤 했습니다. 북쪽으로 남쪽으로 사방으로 힘을 떨쳤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약자들을 억압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들의 힘을 믿고 인접한 약소국들을 핍박하거나 다른 나라들을, 이웃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침략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힘을 믿고 신분이 취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노동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다메섹의 행위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의에 반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게달과 하솔은 이스마엘 후손들로서 주로 아라비아 광야, 그러니까 유다의 동쪽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잘 다루었고요. 무엇보다도 활 쏘기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그렇겠죠. 28절부터 33절까지 해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노략과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반복되어 예언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노략과 탈취를 당하게 된다는 것, 바로 그들 자신이 다른 민족을 노략하고 침략하던 또 탈취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남들에게 자행했던 바로 그 일을 이제 거꾸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축을 치고 광야 무역을 독점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종종 광야의 이 강도대로 변신하고는 했습니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무역상들의 물건과 생명을 빼앗는 일을 자행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성읍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약탈과 탐욕을 잘 아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보복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그들이 행한 일을 똑같이 다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또 물질과 소유에 집착하면서 잔혹한 일을 행하던 그러한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개인이나 기업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쓰거나 함부로 환경을 파괴하는 그러한 짓을 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나 또 기동성을 활용해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신나게 돈을 벌고는 피해를 끼치고는 나몰라라 하는 그런 기업들 또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게달과 하솔의 행위와 유사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물기로 하시면 아무리 그들이 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또 기동력이 좋다 할지라도 금방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9절까지는 엘람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엘람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동부에 위치해서
지리적으로는 유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성경에서 엘람이라는 나라가 등장한 것이 언제였을까요? 엘람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없으십니까? 아브람 시대에 동방에서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 기억나시죠? 엘람은 한때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 동방을 제패하면서 그들의 힘을 자랑했지만요, 아수르에 정복되고 또 바빌론의 속국으로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벌써 바벨론의 속국이었습니다. 엘람의 수도였던 수산궁이 바로 엘람의 본거지였는데요, 페르시아의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나라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있죠. 바로 쿠르드족이죠. 터키와 이란 그리고 시리아 일대 흩어져 사는 쿠르드족이 바로 이 엘람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엘람과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본문 34절을 보면 유다의 히드기야가 즉위한 직후에 엘람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예언의 때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어떤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호야김이 바빌론에 의해서 폐위되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빌론의 2차 침공으로 여호야김 왕이 폐위되고 히드기야가 즉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침공 때, 그 전쟁 때 맨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엘람의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복속된 엘람의 군대가 전쟁의 선봉에서 맹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그들은 활쏘기에 능했고, 또 에스겔서 32장에 보면 그들은 매우 잔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파르타의 300 용사가 등장하는 300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그 전쟁 영화를 보면 페르시아군이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비 오듯이 화살을 쏘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들이 성경에도 등장하는 그 유명한 엘람의 궁수들입니다. 엘람은 자신들의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서 바벨론 군대의 선봉에 서서 유다를 매우 고통스럽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군사적 재능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다른 민족들을 괴롭게 하고 교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잘 다루게 하신 것은 자신들의 생존과 삶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서 다른 이들을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에 적극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엘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람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나중에 있게 될 엘람의 회복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라서 2장 7절과 또 느헤미야 7장 34절을 보면 훗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상당수의 엘람인들이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도 한데요. 왜 유다인들이 복귀할 때 엘람인들이 함께했을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요, 신약시대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엘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엘람인들이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이, 좀 끈적끈적한 관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그들의 불의한 행위와 약자에 대한 억압,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공의와 사랑에서 벗어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힘을 남용하여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몰두하였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단순히 자부심과 교만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를 심판하셨으며 그들의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국가나 개인이 자신의 힘을 남용해서 불의한 이득을 취하거나 또 주위의 이웃을 핍박한다면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번영이나 군사적인 힘이 영원한 보호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힘이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을 약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호주라는 나라의 탄탄한 경제적과 이 시스템을 의지하고 또 요즘 들어 특별히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국뽕에 취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그러한 자랑과 교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국뽕에 취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지나치다 보면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 여러 나라들을 자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샘하고 지나치게 부러워하면서 자꾸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갖게 되는 자부심은 또 자랑과 교만은 지나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자랑은 다 지나친 자랑은 무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이나 업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지나친 자랑과 교만은 결국 파멸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리고 지나치게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영원한 가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 또 군사적인 힘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영원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백성들만이 끝까지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째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늘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들에 너무 취하지 않도록 늘 겸손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호주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점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